자, 오늘 복음의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부담이에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끼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게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늘 찝찝하고 부담이고 무거운 짐인 것 같고, 오늘 또 주일이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긴 가는데 발걸음이요 천근만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인데,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고 예배 드려도 마음은 늘 공허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 화창한 이 날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늦잠도 못 자고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이거 들으러, 이런 거 보러,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예수 믿나? 그러면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무겁고 공허하고 허망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십자가, 안 좋은 의미의 십자가, 부담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자신이 없고 안 하려니까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눈도장 찍듯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뭐 그냥 왔다 갔다, 단지 종교 안에 기독교에 이렇게 책 한 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누가 물으면 기독교래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몰라, 김씨인가 이신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물질로 많이 섬기면 믿음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은 장로감이야, 장로감. 아무개 집사는 목사님 오른팔이야. 아무개 권사는 목사님 왼팔이야. 사실은 목사는 팔 2개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팔이 많은지, 서로 또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왼팔이냐 싸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왔다 갔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를 하고, 이제 그 시작인데 그냥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죄과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시몬의 예를 들면서 아무리 믿고 세례받고 따르고 은혜받고 하지만 이 속에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교회 와가지고 불교 불상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불공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물질이 인정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왼뺨을 내드리는, 이게 달라요. 그 다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습관들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인데 교회 오면 뭐 교회에서도 사장인 줄 알아. 내가 목사가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모르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목사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세상에서는 사장님이어도 교회에 오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형제, 자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있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오면,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초신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이 처음부터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느새 세상과 비슷해져 가지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야,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의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큰 회사 사장님이, 이거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날마다 불러다 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시험 들어서 헌금 안 할까 봐. 좋은 말 해줘야 헌금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 한 번 헌금하는 게요, 어리버리한 사람 10명 헌금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10명을 관리하여 한 사람 관리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중세 때부터 그렇게 돼 왔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훈련 한 2년을 피눈물 나게 훈련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하도 기도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그 기도가 뭐냐면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것만 줄기차게 시켜요. 그거 한 5년만 하면요. 너무 깁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도 오늘 성령을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물세례를 받는데, 자,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성경의 여러 장면 가운데 오늘 이 장면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지만 구약에는 성부의 하나님으로 위험이 있고 또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역사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영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목성인가 무슨 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이 10년 20년 가고 있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세상의 조물주라 그러죠. 그 조물주가 사람의 눈, 코, 입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만질 수도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행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 굳이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봐 확정시켜주는 증거로 삼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줘도 애초부터 안 믿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에게 물세례를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요한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양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자세, 이러한 시작, 이러한 출발을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준비로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몇 수십 시간을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복음의 시작, 믿음 생활의 준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에 관한 신앙 자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무슨 설교? 세계적인 설교예요. 제 설교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은 믿음의
시작인 것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만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아이고 나는 성령 아이고 난 그런 거 몰라요. 기도 많이 해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니까 아이고 난 아직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순복음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나 방언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걸걸하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이런 분들에게나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러지 나는 아주 쨍쨍쨍쨍 뭐 기도하고 뭐 그러는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세게 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게 해가지고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모든 믿음의 시작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 만물의 창조를 시작을 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조에 개입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알릴 때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오면 사람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창조 보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자,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숨을 내쉬면서 불어 넣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숨, 호흡 또는 바람으로 묘사하는 이유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생영으로 만들 때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 머리 위에 부었죠. 자, 기름을 붓고 초대 왕으로 처음 사울이 활동했을 때에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첫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기름 붓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었죠. 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모태에서,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태 충만이에요.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자,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7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자, 아나니아가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소경으로 헤매고 다니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신약만 아니고 구약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자,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 뭐냐면 데오푸뉴스토스예요. 데오푸뉴스토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푸뉴스토스라는 말은요, 푸뉴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푸뉴마가 뭐냐면 숨, 호흡 또는 성령이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저자가 여러 사람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진 게 뭐냐면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요,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nspiration,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작 속에 성령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역사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작은 것부터요 큰 것까지 성경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까지 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성령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령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 충만을 받고 부흥회 때나 그냥 랄랄라 따따따 넘어지고 엎어지고 입신하고 하면 아, 성령이 임했나 보다. 아, 나는 왜 성령이 안 임하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누군가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은 어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든 어떤 시작의 개입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시험에 나옵니다. 중간고사에.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자,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군생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이렇게 된다니까. 있어요, 있어. 왜 사람들이 모르냐 하면 내가 못 느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방언 좀 받고 한번 이렇게 쓰러지기도 한번 하면 아, 성령이 했나? 물론 그렇게 쓰러져도 나중에 돌아오면 누가 밀었나 봐. 뭐 이렇게 핑계대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지 그 모양과 과정과 상태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요, 그게 다 성령의 개입이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너무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반전. 기도하는데 뭐 불 같은 게 임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가서 생략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작은 걸, 말 나온 게 어떤 분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 오늘 안 만나면 산에 안 내려간다고.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냥은 못 내려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시뻘건 불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나 보다, 하나님 오시나 보다, 더 간절하게 막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막 기도했더니만 이제 그 불이요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불이 막 춤을 추더래요. 춤을 추더래. 그래서 더 이제 점점 가까이 오시나 보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기도하는데 뭔가 쿵 떨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이제 내 몸에 오셨나 보다. 그래서 감히 눈을 못 뜨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몸이 막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관리인이 와가지고 후라시 들고 밤에서 산에 기도하니 기도원 관리인이 후라시 들고 이렇게 비추는데 빨리 내려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고 더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기다리다 못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앞에서 비추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줄 알고 더 소리를 지르네. 기다리다 못해 손을 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고 더 그냥 벌벌 떨고 도저히 안 돼서 집사님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려가세요. 흔들어 깨웠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 나중에 보는 관리 집사님이야. 우리는 너무 그런 극적인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여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요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나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오면서 그래도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 줄 알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 많은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삶 속에 성령의 개입이 있어요. 단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 안 해서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았고 내 마음인 것 같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오시겠지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 속에는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시작. 왜 대단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신분이나 권위나 위엄이나 신성의 면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단지 다른 구별이 있다면 역사하는 방법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성자는 성자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위엄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또 말씀의 순종에 도니까 무너지고, 하나님 한번 역사하니까 아람 군대들이 수십만 명을 그냥 한날 밤에 그냥 다 넘어져 죽어버려요.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없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죄가 있으면 그날 죽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고 영광이고 위엄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성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모든 본질은 똑같은 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그분은 불같이 구름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야, 아무개 집사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아무개 권사야, 그것밖에 기도 못하냐? 양심이 있어라. 여기 속에서 이게 들려지는 그런 신앙의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음성이 곧 누구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 이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신성하고 위엄하고 권위가 있고 멋있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검이 나오고, 옷은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권위에 거룩함에 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서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근데 사람들 몰라요. 여기에 있는 거는 무시해, 부인해.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오늘은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도, 아니야, 시끄러워, 조용해. 왜 자꾸 그냥 내 마음을 어지럽혀? 조용해.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이 성령님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귀신 쫓아내는 어떤 능력. 그래서 방언하면 성령 받았네. 순복음교회에서 그러죠.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방언.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성령 받은 분이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저렇게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열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나는 성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 나도 좀 기도해서 성령 한번 받아볼까? 성령 받으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꿀과 꿀성처럼 단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역사의 부수적인, 부가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모든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자, 성부, 성령을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이야기만 순복음이냐? 성령 이야기하면 너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왔냐? 성령이 어디 있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 방언이 어디 있어? 기적이 어디 있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또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개혁주의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을 성령 신학자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 자신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칼빈의 신학을 정립하며 성령을 다 빼버렸어요. 아마 칼빈이 보면 아마 가슴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게 얼마나, 성령이라는 게 뭐 성령이 뭐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얼마나 향기롭게, 얼마나 인간 냄새가 나게, 얼마나 인격적인 종교로 만드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어떤 그들이 믿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하고는 차별이 있는 그런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슬플 때 성령도 슬퍼하고, 내가 기뻐할 때 성령도 그 기쁨을 아시고, 내가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성령도 그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주 저 멀리서 그냥 보호자에 앉아서 잘 믿나 안 믿나 감시하면서 영적인 CCTV를 비추면서, 이놈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상급도 없어, 넌 지옥에, 너는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상금 많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여건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또 그런 형편 속에서 안 믿는 이 남편, 안 믿는 이 아내 속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시간 내가지고 주일 한 번이라도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들으려고 여기까지 버스 타고 2번, 3번 갈아타면서 오는지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결과로만 얘기해요. 나를 섬겼냐? 제사 지냈냐? 잘 믿었냐? 바르게 믿냐? 결과로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갑 속에 신사임당 2분만 들어와 있어도 어깨가 피죠. 누가 밥 먹자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큰 소리 냅니다. 내가 쏜다. 먹어. 마음대로 시켜. 분식집에 가서 먹어. 괜찮아. 먹어. 뭐 만두, 떡볶이, 뭐예요? 순대, 시켜.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 2분이 다소곳하게 들어와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율곡이 들어와 있어도 괜찮은데. 그런데요, 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다윗의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와 종기가 다 주께로 오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던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네. 땡전 한 푼 넘는 분 같아. 이게 신앙의 준비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누리는 거 없어도요, 모든 걸 누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부자 되려고, 어떤 분들은 성공하려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복 받으려고요. 이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단지 이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아까 비유로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신사임당 2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건 아직 안 쓴 거야.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상금으로. 비상금으로 써서는 안 될 돈이어도요, 분식집 앞을 지나가면 어깨가 펴져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야. 그전에는요, 먹고 싶어서 침 흘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나한테 더 귀한 게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은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온 것은 부담 주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늦잠 자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를 깨워가지고 예배로 끄집어내려고, 가기 싫은 소 끌고 물가로 가는 것처럼 가자.
이거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무세요. 왜 교회에서 와서 자요? 집에서 푹 주무시고요. 나중에 저랑 만날 때 제가 정심을 거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지 언제 만나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몇 군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이 보혜사가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지요. 이 로마 시대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재판할 때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조리 있게 설명을 해줘서, 그 문자적인 의미는 대언자, 변호사, 변호자 또는 돕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돕는 자로 오시는데, 자, 오셔서 16절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분은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오셨다가 기분 나쁘면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있습니다. 17절 끝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혜사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답답할 때 대신 기도해주고, 우리가 억울할 때 대신 억울을 풀어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돕는 자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옆에 수행 비서가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주 편하죠. 왜? 대신 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 비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4장 26절 보면, 14장 26절 내가 죄송합니다. 15장 14장 26절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오시면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만 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점점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교회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 인도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교회가 구원을 주고 목사가 구원을 주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요?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커피 마시는 곳입니까? 교회가 언제 친교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언제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다니는 곳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요, 그래도 좀 쉬고 놀고 해야죠. 의도는 좋아요. 그랬다가요, 올해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게 여전도 행사니까, 남전도 행사니까. 내년 하면 그 후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왜? 전임자가 했으니까 후임자가 내가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해요. 그게 전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없어요. 뭘로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친교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는 무조건 기도, 말씀, 예배. 교회가 아무리 친교를 해도 세상 못 따라가요. 교회가 아무리 커피숍을 꾸며놔도요, 세상 못 따라가요. 교회가 아무리 문화교실을 해도요, 주민센터 못 따라가요. 그럴 거면 세상과 경쟁하지 말고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주민센터 가세요. 100세 인생 배워가지고 노래하고, 교회에서는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은 예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자, 16장 또 한번 볼까요? 7장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심판에 책망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뭐가 의고 뭐가 죄고 무슨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의 삶이 되는지 성령이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이 깨닫게 해요. 목사가 불러다 놓고 집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서 이러다 보면 시험 들거든요. 또 사람인지라 또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7년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7년 동안 한국에서 우리 예수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하면 한 번도 불러다 놓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집사님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게으름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교만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면 감사한 거고, 못 깨닫게 하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기다려줘야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권면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전보로 다닐 필요 없어요. 내년이 궁금해질 필요가 없어요. 괜히 4, 5월에 동남방에서 귀인이 오니 그런다고 동남방으로 문 열어놓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경기가 좋아질 거야,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내일 모든 것을 한 시점으로,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이 내년 일 모르겠어요. 내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장차 떼어질 일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내 안에는 성령께서 친히 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성령님을 왜 깡통처럼 여기고 부흥회 때나 한번 찾아오시는 손님처럼 여기고 아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으면 신앙이 되질 않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것,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똑같은 병행 구절을 써놓으면서 마가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보탭니다.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쳐놓고 보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뭐를 주신다?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빼놓고 두드려요, 찾아요, 구해요. 뭘?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했잖아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돈. 그러다 돌아요. 몽해 그러다가 몽해만 치고 평생을 그냥 힘들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우리 삶에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 신앙의 시작을 교회, 예배, 성경 공부, 봉사, 물질로 헌신하고 헌금들이 이걸로 시작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지만요, 이해를 하세요. 그냥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다 속은 거예요.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지금까지 수고 다 빼앗겼어요. 정답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령의 음성에 쉽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왜? 당연하죠.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부터 알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전의 삶은요 다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경험한 거, 세상에서 인정만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안 맞지요. 남한과 북한이 38선으로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케이블 방송 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보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있죠. 왜요? 오랫동안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 건 배워야 돼요. 아,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배워야 돼요. 성령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 속에 살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건강한 게 좋고 복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 당첨, 집값 올라가고 싸게 샀는데 비싸게 팔고 안 되는데
대박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광야로 쫓겨가는 게 복이래.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이래. 망하는 게 복이래. 여기도 그런 복 받은 분 몇 분 계세요? 그 복 받을 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원망, 불평,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입이 튀어나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 목회 안 해요.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 틀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속성을 하나님의 심보를 좀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 고생 안 했으면 이 얼굴에 이 외모에 이해하세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된 지금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망하는 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망하는 게 복이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몰라요. 왜? 부흥되면 큰일 나. 왜요? 내 안에 그런 아직도 회개 안 된 그런 그 교만이 있거든요. 그 자만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거든요. 이게 깨지면 아마 하나님이 좀 그릇을 넓혀서 사람들을 보내줄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왜? 폼 재고 싶어서. 돈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저는요, 부잣집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부잣집에 막내로 자라가지고 누리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사람이 많이 주면요, 저는 잘 누립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로 다니고요. 한 30여 개국 내가 선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영어를 모릅니까? 뭘 모릅니까? 캄보디아 우리 교인들 10명 데려가가지고 동시 통역하면서 그렇게 다녔잖아요. 잘 쏘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문 열면 성전, 문 닫으면 집. 기름값 한창 비쌀 때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차는 있는데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버스 타고 바꿔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왜 하나님 지나가면서 교회들 보면요, 저 목사님은 뭐가 복이 터져가지고 저런 교회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세우려고 한다? 너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주중에 전화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저 기도하는 거야. 제대로 가르치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왜? 내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만큼 죄악 덩어리니까, 그만큼 교만하니까, 그만큼 악하니까, 혹시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움으로. 그러는데 한 분, 한 가정 광고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정무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문 열고 두드려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인터넷 보고 오시고, 그러면서 더 깨닫는 거예요. 한 분 올 때마다, 내가 깨졌나 보다. 내가 좀 다듬어졌나 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점점 이제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마 평생 갈지 몰라요. 어떻게 이 하나님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령이 우리의 지정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여러분의 눈물을 담임 목사는 모르고 남편 모르고 아내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답답함을 성령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해요. 안건사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안건사님은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안 들리고 남편이 보여주는 거야. 남편이 수고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친정엄마가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안건사에 수고했다 이렇게 그 얘기하면 눈물이 펑펑 쏟을만도 한데 자꾸 다른 데로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이제 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해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에 관한 말씀만 줘요. 그래서 요즘 줄창 회개만 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거 얼마나 목회가 편합니까? 여러분도요, 성령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나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님과 이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